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참 평안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학교도 어려움이 많고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도 아마 주일날 특별 시간을 통해서 아마 잠깐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어렵고 위중한 때에도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선물을 만들고 공과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거를 또 우편으로 송달도 하시고 집으로 찾아가서 잠깐 보면서 전달도 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많이 이번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어렵게 교회학교를 재개하였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모든 봉사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주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세 트롯맨 중에 김호중 씨라고 있죠. 요즘에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데 어제도 봤습니다. 근데 이 김호중 씨는 굉장히 다재다능하더군요. 축구를 굉장히 잘해서 축구 선수하라고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고, 힘이 장사인데다가 격투기도 잘해서 격투기 선수하라는 제의도 받았지만은,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할머니스라 해서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 원하는 그 꿈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 길로 가지를 못하곤 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조폭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힘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고 격투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할머니 좀 돈 좀 벌게 해드리자 이러면서 조폭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천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서수영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김호중 씨도 지금도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인도를 하여서 그 자칫 조폭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엮여 있었는데 잘 헤어나오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동을 받고 위로받는 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선생님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석규 씨가 그 선생님 역을 한 파파로티라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제가 어제 김호중 씨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분의 노래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그 노래와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한 분의 참된 선생님이 자칫 타락할 수 있고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막 살 수도 있었던 꿈 많고 재능 많은 한 착한 소년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놔도 오래 보질 않고 이제 금방 책을 보곤 하는데, 보다 보면 빠져들어갖고 계속 보곤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뭐 개를 기르지도 않고 그런데 그 보다 보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문제견들이 주로 나오죠. 문제견들이 의뢰를 받아서 그 개도사 강도사님이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데, 그 강도사님의 얘기는 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개는 개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는 개고 주인이 문제다. 늘 이 개가 짖고
치고 주인이나 손님 함부로 물고 성질 부리고 지가 주인인 척하고 난리를 치는 것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하나같이 사랑하지 않는 주인은 없어요. 엄청 예뻐하고 쓰다듬어주고, 걔가 성질내면 오냐 오냐 하고 참고 져주고, 주인이 깨갱하고 물러나요. 걔가 깨갱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깨갱하고 물러나고 벌벌 떨고 이러는 케이스가 걔를 망치는 거예요. 바르게 교육하고 혼낼 때는 혼내고 또 사랑할 땐 사랑하고 참아줄 땐 참아주지만 단호하게 절제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교육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걔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꿈 많고 착하고 재능도 많고 믿음도 있고 이러한 어린 새싹을 기도해주고 물을 주고 볕이 들게 해주고 걸음도 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마침내 꽃 피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사람인지라 유혹과 시험에도 취약하고 죄도 짓고 탈선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하고 엇나가기도 하는 그런 어린 새싹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또 모범을 보여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올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교사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참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의 교육이나 학원의 교육이나 심지어 가정에서의 교육조차도 신앙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때로는 의지도 없는,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잠시 잠깐 주일날 만나지만, 요즘은 영상으로도 나누지만, 이 교회학교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적이고 얼마나 필수적인 것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이 세계의 희망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교사이셨습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위임하시고, 너는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지상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공생애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가는 방향을 전환하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제 가까워 왔느니라,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까지 널리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세 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3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시편 19편 7절과 11절의 내용을 음미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함께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주님을 경외하는 도와 법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 말씀은 순금같이 귀하고 나에게는 꿀처럼 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그리고 원죄를 지닌 존재이므로 우리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하는 존재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말씀에서 그때그때 깨달음을 얻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반성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사심을 얻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명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인은 이 말씀을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했으면 깨달음을 얻고 양심의 가책을 얻고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죄를 멀리해버리고 죄를 다스려가지고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우쭐하는 일이 있거나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참 괜찮지, 이만하면 참 잘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이렇게 된 줄 아는 사람들,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성취했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줘야 돼요. 겸손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교만하면 패망의 지름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떠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사탄 마귀의 그러한 속삭임이 들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교훈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대대로 자손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8절로 14절을 교독할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로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는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면, 기도하면 사해 주시는 주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손까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손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이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 직장에서, 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외 선교의 현장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지니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권세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본인도 부활하셨으며 그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증거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러한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캐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춰진 보화를.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여받은 땅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험한 산지와 광야의 황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농담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하나님은 좀 더 좋은 택지를 우리한테 주시지. 주변에 아랍 국가들 다 산유국인데 저들은 핑핑 놀고 정말 성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게 석유 판돈으로 저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라면서 불평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기와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격려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믿고 요동치 않고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여 년 근무한 루스킨이란 청년이 있었는데요.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귀국한 다음에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느껴지는 바가 있었어요. 아니, 젖과 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귀한 땅에 우리라고 석유가 안 날 리가 있나?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 말씀 중에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무릎을 치면서 아셀 지파의 땅에 기름이 나리라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아셀 지파의 땅을 탐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18년 만에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셀 지파의 땅을 파고 또 탐사한 결과 18년 만에 엄청난 셰일 석유가 아셀 지파의 땅에서 나오게 돼요. 근년의 일입니다. 또 그 같은 모세의 축복 기도 중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스불론 지역과 이사갈 지파의 지역인 북부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셰일 가스와 셰일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다에 감추인 것은 풍부한 것은요, 성경에도 신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담수호지만 바다로 불린 그 갈릴리 호수 지역과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바로 검은 황금이라는 석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향후 300년간 쓸 수 있는 세계 1위의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가는 그런 석유 저장고를 발견하였고, 예전에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밉다고 다들 산유국인데도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공급하지 않고 차단하고 했지만은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에 석유를 수출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오늘날 최근에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석유만이 아니라 정말 깊이 감추인 귀한 보배와 진주와 황금과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감추어진 보화들이 많이 묻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영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큰 복을 말씀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정에선 우리 자녀 손들에게, 또 교회에서 교회학교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웃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 이제 부활하시고 주신 이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실 지상 명령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을 널리 확장하라, 그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굳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꼭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인생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은 욜로라고 해서 우리 인생 한 번 사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쾌락만 쫓는 사람들, 죄를 지어도 별 죄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몇십 년 살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천국과 영생복락의 저 세상을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잠시의 세상은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의 순례길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이 세상 끝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서 나를 이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선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작은 목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에게는 멘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랑이 있었듯이, 그리고 기도가 있었듯이, 우리 어린 자녀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 그 후대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 주인공 홀랜드는 교향곡을 짓는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서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취직합니다. 한 4년만 좀 공부하고 그 돈으로 작곡가가 계속 되어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렵고 해서 30년을 꼬박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딱 한 곡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한 심경으로 퇴임식을 하러 강단으로 갔습니다. 근데 참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어하던, 열등감에 쌓였던 한 소녀가 그에게서 클라리넷을 배우며 격려를 받고 성장하여서 여자 주지사가 되어서 축사를 합니다. 그 퇴임식 축사에서 이 주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유명한 교향곡 작곡가가 되고 싶으셨죠.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들한테만 유명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생님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생님이 작곡하신 교향곡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커튼을 쫙 치니까 30년간 정성을 다해 키워온 그의 음악의 제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홀랜드 워퍼스가 딱 하나 작곡한 아메리칸 심포니 교향곡을 각자가 초연을 합니다. 처음 연주지만 마지막 연주일 수도 있겠죠. 홀랜드 워퍼스는 그 교향곡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지휘하면서 영화를 마칩니다. 여러분, 홀랜드가 평생 애써 만든 최고의 작품은 그의 단 하나의 아메리칸 심포니란 교향곡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었죠. 사실 이것은 주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과 제자들만을 남기셨을 따름입니다. 어떤 영토도, 어떤 건물도, 어떤 기념비도, 어떤 책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자녀손들의 멘토요 영적 스승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우리의 교제와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또 듣게 되죠. 그리하여 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에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과 또 예전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부모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도 어느새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다시 승리하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어거스틴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생활을 낳고 유부녀와 교제하고 만이교 이단에 빠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번 돈을 쾌락에 다 쓰고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느 순간에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 교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안에서도 저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어거스틴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키우는 일에 집중하셨고 예수님이 키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교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대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이든 사회 어느 단체든 교회든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면 당대의 융성에도 결국 쇠락할 것이요,
반면 당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제자를 잘 양육하면 후일 그 지방과 단체와 교회가 크게 융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